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 육의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2권의 소선지서 중 두 번째 책인 요엘서를 읽습니다. 3장 분량의 작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중반에서 후반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 선지서의 첫 머리에서 전하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이닥치면 곡식과 먹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메뚜기 때 얼마나 이 재앙이 심각했던지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물론이고 성전에서 드릴 예물, 제물조차도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로 인하여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굶주림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선지자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패역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북방에서 강한 민족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선지자가 보았고 이것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1장 15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는 이 북방의 군대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전하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바벨론 군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발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요.
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무거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혹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며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가올 더 큰 심판에 대해서 마치 여호와의 날과 같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판의 날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시며 그것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당시의 회개의 상징,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내면, 심령을 찢으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그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을. 온전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닌 평안과 회복, 용서와 우리의 영적인 재화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 두려움으로 시작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옷을 찢는 회개에 이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돌이켜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하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그 음성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한 회개는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의 의와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돌이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이전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회개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이셨고 또한 큰 아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당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께 머물러 있지 못했던 큰 아들에게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기다리시고 애타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죄 그만 지어라, 죄인 생활 청산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아버지를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행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요엘서에는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유명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너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후에라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성령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절감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요엘 선지서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일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돌이키려고만 하는 것은 옷을 찢는 회개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먼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혹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와 있지는 않은지, 나는 혹시 큰 아들처럼 몸으로는 떠나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 마음은 아버지께로 활짝 열려 있지 못한 채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자를 잃어버린 마음이나 큰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두 경우 모두 애통하시고 상실감 속에 슬퍼하시는 마음입니다. 애통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 음성은 호통의 목소리, 뇌성과 천둥과 같은 목소리, 심판관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슬퍼하시며 한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참 회개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참 회개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지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참 회개, 삶의 변화, 그것을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질문들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회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회개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참 회개에 이르기 위해 당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였다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의 회개, 두려움으로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저 혼자만의 회개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고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마음과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모든 하늘의 지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